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과학자가 걸어갔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한때 냉철한 이성과 증명 가능한 사실만을 믿었지만 자연과 우주,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며 마침내 자신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몇몇 중요한 단서들은 제 인생 내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자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증거들은 제 앞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이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은 문장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래야만 할까요? 무가 아닌 유의 상태가 되었을까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유진 위그너의 이 문장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수학의 비합리적인 유효성. 저는 대학원 시절 양자역학과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루면서 수학과 물리학, 화학이 물질과 에너지를 묘사하는 방식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올바른 과학 이론은 종종 단순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띠는데 왜 그래야만 하는 걸까요? 왜 수학은 자연을 묘사하는데 이토록 비합리적일 정도로 효과적일까요? 마치 이 세계가 지적인 언어로 쓰인 한 권의 책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한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거의 모든 과학자가 동의하는 결론이죠. 약 138억 년 전 골프공보다도 작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이점에서 우주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그리고 태초의 폭발의 메아리인 우주배 경복사와 같은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그 시작점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의 커다란 난제를 제시합니다. 우리의 과학은 그 시작점, 그 이전의 순간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스스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없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만약 우주가 어떤 자연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이 하나 더 생길 뿐이죠. 그렇다면 그 자연적인 힘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렇게 무한한 질문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타당한 설명은 창조를 행한 초자연적인 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힘은 우리가 아는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제 무언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창조주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창조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는 초자연적이며 공간과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보다도 아주 뛰어난 수학자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물리학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서 저는 우주가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도록 경이로울 정도로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질과 에너지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하고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표현되지만 그 안에는 중력 상수나 빛의 속도와 같은 상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상수들의 값을 이론적으로 유도해낼 수 없습니다. 그 값은 그냥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실험을 통해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상수들이 지금과 조금이라도 다른 값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중력 상수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하거나 약했다면 우리 우주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계산은 1970년대에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주를 지배하는 약 15개의 물리상수 중 어느 하나라도 아주 미세하게 값을 바꾸면 우주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중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중력이 실제보다 100억 분의 1만큼만 더 약했다면 빅뱅 이후 별과 은하, 행성을 형성할 충분한 인력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우주는 생명 없이 영원히 팽창하는 불모의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반대로 중력이 아주 약간만 더 강했다면 어땠을까요? 물질들은 너무 빨리 뭉쳐져서 빅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수축, 즉 빅크런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나타날 시간조차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 데이터를 보고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확률의 칼날 위에 서 있는지 알게 되면 실로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어떤 위대한 이론이 이 상수들이 지금과 같은 값을 가져야만 하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밝혀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해본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어쩌면 우리 우주는 물리상수가 각기 다른 값을 가진 무한에 가까운 다중 우주들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주에 존재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도 못할 테니까요. 이것이 다중 우주 가설이며 충분히 방어 가능한 이론입니다. 단, 당신이 그 무한한 평행 우주들을 결코 관측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이것은 상당한 믿음의 도약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이라는 가능성입니다. 이 상수들이 지금의 값을 갖는 이유는 위대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흥미롭고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다이얼들을 정확하게 맞추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까?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오컴의 면도날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저는 세 번째 가능성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우주의 시작에 대한 논증을 통해 이미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생각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의 논증은 아인슈타인이 감탄했던 이실론적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즉, 우주를 창조하고 법칙을 설정한 뒤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시계공과 같은 신이죠. 우리가 믿는 인격적이고 선하신 유신론적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간극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의 첫 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장의 제목은 우주의 의미에 대한 단서로서의 옳고 그름입니다. 여기서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도덕률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계에서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법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 법칙을 깰 자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바로 옳음과 그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그른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어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법칙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단지 그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즉시 반박할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문화권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죠. 어떻게 그들도 도덕률 아래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그런 문화들을 깊이 연구해보면 그들이 끔찍하다고 여기는 행위들이 그들 나름의 문화적 기대치 속에서는 옳음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평가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덕률은 때때로 우리에게 매우 극적인 행동, 특히 이타주의를 요구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 말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모두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DNA를 공유하니까요. 당신의 DNA가 살아남도록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나중에 보답을 기대하고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상호 이타주에 역시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집단 전체가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컴퓨터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설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화론적 모델에 따르면 당신은 당신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외부인에게는 적대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단의 생존 경쟁력이 약화되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부합할까요? 우리가 도덕률이 가장 극적으로 작동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가족에게 친절할 때, 나에게 잘해줄 사람에게 친절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저것이 바로 인간의 고귀함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들은 그 모든 범주를 뛰어넘는 급진적 이타주의를 목격할 때입니다. 콜카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안아 올리던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볼 때, 홀로코스트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오스카 신들러를 볼 때, 그리고 뉴욕 지하철역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 앞으로 뛰어든 건설 노동자 웨슬리 오트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동을 느낍니다. 웨슬리는 간질 발작으로 선로에 떨어진 한 대학원생을 구하기 위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학생을 선로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끌어당겨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덮었습니다. 기차는 두 사람 위로 굴러갔고 기적적으로 아주 작은 공간 덕분에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인종이었고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웨슬리의 행동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진화론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웨슬리, 무슨 생각을 한 건가? 당신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행동이야. 그의 행동은 진화론적 이기심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스캔들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완벽한 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덕성을 순전히
진화론적인 근거로만 설명하려는 시도는 너무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도덕률은 다른 이유, 더 높은 차원의 이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루이스가 그의 책에서 던졌던 질문을 저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신의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아끼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지지하며 자신의 백성들도 선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다른 방식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이 도덕류를 발견하는 것만큼 흥미로운 일이 또 있을까요? 바로 그 도덕률이 당신에게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저에게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 이러한 논증들을 곱씹으며 때로는 이 길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이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끌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는 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한 경외심으로 저를 이끄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들이 있다는 것을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말은 제 여정을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새로운 감탄과 경외심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내 위에서 빛나는 별이 총총한 하늘과 내 마음 속의 도덕 법칙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도달한 곳이었습니다. 광활한 우주가 보여주는 지성과 설계의 증거,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선함에 대한 갈망. 이 두 가지가 만나 하나의 진실, 바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밤하늘의 별들과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깊은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